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기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조차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내 삶은 이리도 힘들어요? 왜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잃은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잘못이나 과실이 전혀 없는 안타까운 사고와 재난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슬픔과 원망의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디 드라마 속에서 어디 영화 속에서나 보았을 법한 그 장면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데 저 드라마 속의 인생이 내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버리게 돼버린 그러한 어이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요? 내 삶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 삶은 내가 꿈꾸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우리가 꿈꾸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치켜 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인스타그램, SNS,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꽃길로만 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리도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로 인도하십니까? 오늘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던 인물 3명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짱구예요.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저는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6번 정도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요즘 그 드라마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기약이 없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 시험관 시술 한 회차 한 회차가 지나갈 때마다 반복하여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로부터 오는 고통과 그 상실감,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무려 100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조차 무색할 만큼 아까운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제인이거든요. 김제인이거든요. 만약에 어느 날 저한테 너의 딸 제인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욥입니다. 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안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던 욥. 그 욥에게 한 심부름꾼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암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밧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 나와서 이렇게 주인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16절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17절에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와 강도 세 무리나 들이쳐서 낙타를 빼앗고 종도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나와서 보고를.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욥에게 한 종이 찾아왔죠. 주인님, 소와 나귀들이 도적질을 당해서 함께 일하던 종들을 칼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어이쿠, 큰일 났네. 근데 이 황당한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주인님의 양떼와 종들이 다 타버렸어요. 이건 무슨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강도가 세 무리나 들이닥쳐서 낙타를 빼앗고 종도를 칼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뭐지? 꿈인가? 근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뭐지? 이거 장난치는 건가? 만우절인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이 다 죽었다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내 아들, 딸들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한순간에 일어났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펑펑펑펑 터져갑니다. 오우,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은 지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예비 신랑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우리 예비 신부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 신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없나요? 네, 31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비 신부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요즘 저희 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많이 결혼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결혼식장을 제가 3개나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예비 신부에게 일어난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 입은 여인이여 기뻐해라. 갑자기 기뻐하라고요? 와, 뭐 아파트 청약? 뭐 그런 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와, 기뻐해야지.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 할렐루야. 은혜 좋아요. 은혜. 자, 근데 이 은혜 받은 여인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아이를 임신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언제 써야 되는지 까먹으셨나?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모르시나?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당장 내 남편 된 내 예비 신랑한테 가서 나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자기야, 나 임신했어. 근데 아들이래. 근데 여보, 비밀 하나 알려줄까? 자기 아들은 아니래. 뭐 이런 아침 드라마의 소재로나 쓰일 법한, 당시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결혼 연령에 대한 것입니다. 2025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가 34세, 여자는 32세라고 합니다. 34세 넘은 남성 여러분, 결혼하는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32세 넘은 여성분들 각성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속에 이 마리아가 결혼할 당시에 남녀의 그 평균 결혼 연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이 당시에 몇 살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쓰여진 다른 역사서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16세에 결혼을 했고요. 여성들은 12세에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12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가 언제쯤 약혼을 했을 그 당시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됐을지를 추론해 볼 수 있죠. 12세면은요, 우리 교회 초등부 가시면은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12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12세 초등학교 5학년 마리아에게 임신이라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차례대로 100세의 눈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처지, 하루아침에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몽땅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병에 들게 된 욥, 그리고 사랑하는 예비 남편과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예비 신부 마리아가 하게 된 임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단어를 봉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봉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다 봉변 당한 거잖아요. 봉변. 근데 이러한 봉변이 단순히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봉변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정말 이 모습이 내 삶의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데, 내가 딱히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봉변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봉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이러한 인생의 봉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들인 이삭을 잡아 태우기 위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리고 죽이기 위해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셔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불로 태워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훗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훗날 저기 창세기에서 저 멀리 점프 뛰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령 여기서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누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잃어버린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욥의 고백은 한글보다 영어 성경이 더 은혜가 돼서 그 ESV라는 영어 성경 버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은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So he slain me.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해도 I will hope in him.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초등학교 5학년 예비 신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예비 신부님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마리아가 뭐라 고백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가 자랐기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만나는 그 봉변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들, 그것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내 아픔, 누구에게 밝히기조차 어려운 나의 상처,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그 고통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의 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상황이 정말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의 근거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 지금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나는 신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고백과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펼쳐진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